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작깨작 적당히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24시간을 허락하시며 그 시간 동에 나와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시간을 바로 보내지 못하고 온전한 것이 시작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깊이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시사 이 시간을 넉넉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또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일 때 기쁨과 감사로 모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6장 17에서 20절, 4절에서 6절까지 보는 날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은 아마도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번 대면으로 될런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1,500명, 뭐 2,000명 넘어간다고 그래서 얘기로는 19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10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사람마다 말이 너무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번 전화를 해봐서 정식으로 한번 알아보고 공식적인 근데 그 19명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아예 공문으로 오기에는 100명 이하의 좌석을 가진 교회는 10%, 10명. 그리고 100명 이상의 가진 데는 10%가 아니고 19명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교회들도 19명, 그렇다고 예배자가 19명이 앉으면 안 되고, 뭐 카메라 잡고 있는 사람, 그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거 포함해서 총 19명.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로 규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지방 목사님들 몇 분 또 통화했더니 또 그거 아니라는 분이 또 있어서 정확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여튼 공문 자체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9명까지 예배 준비자들이 모일 수 있고 대신 100명 이하인 교회에는 10명까지는 허락. 그리고 근데 그 10명도 사실은 예배 임사자들이라고 전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번을 나눠서 해도 1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3부로 나눈다고 3부로 나눠서 각자 10명을 채워서 오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조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주일 예배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상황 봐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10명이라도 모아서 우리 같이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주일 예배 한번 드려보도록 준비할 거고요. 금요기도에는 아마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금요기도에는 일단은 잠깐 멈추고 9월달부터 다시 모이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요, 성전의 중요한 장소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중요한 장소는. 이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성전이 완공됐고요. 근데 이제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전 안에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그리고 뭐라고 되죠?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거기다 이제 줄을 쳐놓은 건데요. 4장 1절엔 노스로 만든 게 있고 2절에도 노스로 만든 게 있죠. 뭐죠? 4장 1절엔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에는 또 노스로 바다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성전 안에 물건들을 설명할 때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를 만들었다 했는데 제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이죠. 제사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몸을 씻는 곳을 말합니다. 길이로 보면 약 3m 정도 되는 바다를 둥근 원으로 된 지름으로 10규빗이라니까 한 4m 정도 되는 거죠. 4m 정도 되는 둥근 우물같이 생긴 뭐라고 해야 돼? 쟁반을 크게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크게 둥글게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이렇게 움푹 파여서 물을 담아 놓는 곳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송아지를 10마리를 만들어서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바깥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예배를 위한 도구.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을 위한 도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를 돕는 도구죠. 첫째는. 그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스티그마 세미나라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대면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게 이제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도서관 이름으로 움직이려고 해도 도서관도 대면 모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준비할까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뭘 제일 먼저 준비할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 대형교회나 이제 좀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척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걸 많이 갖다 놔요. 그게 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도 사야 될 것 같고 뭐도 있어야 됐고 뭐도 있어야 될 거고 해서 잔뜩 갖다 놓는데 정작 개척해놓고선 쓸모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개척교회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그때 던지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받아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돕는 도구들. 그렇다면 뭐 우리 요즘의 예배라면 마이크가 첫째겠죠. 어찌됐든. 그렇죠? 소리는 나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마이크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한 2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땐 마이크 필요 없거든요. 그냥 육성을 해도 충분히 들리거든요. 이게 차라리 마이크를 하나 살 돈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단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자기의 예배, 저는 원래는 이제 이 비대면 전에는 항상 성만찬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성만찬 도구를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원래 추천하는 편인데 어찌됐든 이 예배의 요소 중에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첫째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은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게 첫째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다죠. 제사장의 성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의 도구를 만드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러 오는 사람들의 성결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최소의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른 건 다 준비 못해도 최소한 두 가지는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돕는 도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성결을 돕는 도구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이야기를 보면서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도구는 제단과 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등잔대 뭐 이것저것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장은 법궤가 안치된 후 일어난 일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은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도구는 그리고 5장은 법궤가 안치된 후 일어난 일은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다윗 때부터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솔로몬이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것처럼 동일하게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상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그래서 동일하게 실수하지 않고 이번엔 궤를 메고 올라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그만큼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걸 한마디로 정하면 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했다는 거죠. 앞뒤 안 가리고 마음껏 찬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죠. 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건 영속성의 문제예요. 정통성의 문제. 이 성전이 성막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같더라. 똑같더라. 그 성전이 완공하고 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 성전 안에도 역시 동일한 영광의 구름이 임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라.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랑. 그러면서 모세 때의 성막에 다시 현현이
드디어 솔로몬 왕 때 이루어졌더라 라고 얘기하며 법궤가 안치된 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찬양했다, 제사를 많이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은 솔로몬의 요청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은 솔로몬의 요청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디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6장 14절부터 쭉 연결돼서 42절까지 연결되는데요. 14절부터 42절까지의 기도문의 요점이 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도대체 그러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이 성소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우리의 또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뭐라고 돼 있죠?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약속 지키세요죠. 하나님, 나도 이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실 일 하십시오. 저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억울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뭘 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제 당신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거죠.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나 할 도리 다 했으니 하나님도 이제 할 도리를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그 언약대로 하나님 시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성취는 뭘까요?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게 첫째죠. 그 언약이 성취될 건데 첫째는 내가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비는 기도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했으니 하나님 이제 나와 약속을 지키시사 당신이 행할 일을 이제 행하여 주시는데 내가 당신께 요청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그건 이제 첫째죠. 그죠? 첫 번째,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다 줄을 쳤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선 이에겐 하나님 복 주리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은 뭐였냐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리라. 무엇을 구하든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리라는 그 언약을 성취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만일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무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당신 앞에 약속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젠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이 들통난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께 응답돼서 오늘 한 날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이 거듭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며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까지는 다 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움직여 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응답되어 저들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